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시면 뭘 제일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의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닌 지 거의 한 3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족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헌신하며 지금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 우리가 그래도 세례 요한보다는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주변에 아마 아이가 있었나 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바꿔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큰 자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 가고 안 가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지요. 예수 따르는 제자들이죠.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헌신했으면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뭔가 이렇게 큰 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도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으면 이렇죠. 주님, 저희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교회에서 그래도 제가 이 정도는 봉사했는데 천국 가면 저건 그래도 최소 멘션 정도는 저한테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올지 말지가 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제자들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얘들아,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순전하냐, 순진하냐,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냐, 이 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이 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착하고 선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면이라는 이 의미를 4절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어린아이와 같이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답을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질문하고 저희도 관심이 가는 질문입니다. 천국에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더 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더 큰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이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이 하나의 덕목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움직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이 되려면 겸손이라는 이 중요한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 자체가 그냥 낮은 거예요. 아이 자체가 그냥 연약하고 무능한 것이죠. 아이는 부모의 도움과 지원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냥 아무런 능력 없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 방에 노크도 없이 문 확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겸이, 대한이, 이 정도 아이들이 이제 저희 방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네, 아이들 참, 이 마음이 좋은 게 뭐냐면요. 애들이 교회 오면 꼭 제 방에 들어와요. 딴 게 아니라 그냥 제 방에 들어와서 한번 보고 가요. 어떨 때는 자기 장난감 있으면 장난감 막 자랑하고 가고요. 와가지고 자기 좋은 거 얘기하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자기 얘기할 거 얘기하고 그냥 쑥 나가버려요. 그러면 제가 얘들아 안녕 이러면 아무튼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애들은 뭔가 자기의 도덕성을 저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저한테 들어오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애들은 그냥 뭐랄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존재예요. 자기를 뭐 이렇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예의를 차리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냥 아이는 그냥 아이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런 어린 사람에게 지금 천국이 주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 문단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예를 드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족한 제자들이고요. 하나는 범죄한 제자들입니다. 이 실족한 제자들과 범죄한 제자들을 비유를 들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데 좀 비유가 예수님이 좀 강하게 비유하셨어요. 당시 문화권에서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직접 들어서 아 천국 가려면 팔다리 잘라서 가야 되는구나. 눈 하나 빼야 천국을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제 절대로 눈 빼시면 안 돼요. 팔다리로 자르시지 마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부류의 종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족한 제자들, 범죄한 제자들,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어린 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양 비유를 여기에 접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그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면 너희는 어떡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목자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하시죠.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좀 비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이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돌보는 한 100마리를 한 사람이 100마리 정도를 이렇게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는데 목자들은 항상 같이 움직였다고 해요. 그러니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옆에 있는 목자들에게 잠시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잘 이해가 됐어요. 아,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길을 나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잃은 양을 내가 찾았다면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내가 더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전체적인 지금 예로 드는 실족한 제자들 또 범죄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들이 실족하거나 범죄해도 무시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천사가 저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실족하더라도 아무리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실족하고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시겠다라는 지금 강력한 단호한 의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에이, 그래도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이 더 이쁘지. 그 길 잃어버리고 어줍지 않게 참 능력 없이 바보같이 길 잃어버린 그 양 찾은 게 뭐가 그래 기쁩니까? 라고 우리는 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서 그렇죠. 지난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 우리는 항상 비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99마리하고 한 마리를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이 100마리 모두 다 언제든지 너희는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측량할 수 없는 이 목자의 보호와 사랑과 관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류, 어린 아이와 길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부류 모두 다
연약하고 가치 없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나를 누군가가 찾아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류의 종류들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이런 어린아이와 같고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아무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아무 능력도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 그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존재 자체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정량적인 양이 많고 뭔가 높이 올려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마치 천국도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우리네 상황이고 우리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같이 5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자꾸 아침 6시 일찍 온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어떤 죄된 모습들이죠. 예수님이 이 생활하신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은 다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는지 제가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 저는 자들, 문둥병자들, 줄인 자들,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핍박받는 사람들,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율법을 모르는 하층민들, 군중들, 소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나중된 자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길 잃어버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구나. 예수님은 그래도 좀 가진 사람들,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공산주의 같이 예수님이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세계를 내가 만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부자들도 만나고요. 그 학식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예수님은 계속 그들과 또 계속 만남을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의에 빠진 자가 있었고요. 부자들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필요한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주 버려진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한 레위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버려진 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문제를 삼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밥 먹는데 좀 신분이 천한 사람들하고 먹는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심지어 요즘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옛날 미국 남부 지역 쪽에 농장주 한 명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목화를 따는 유색인을 주일 저녁에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고 같이 포도주 잔을 기울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소식을 만약에 옆에 있는 농장주들이 알았고 당시에 KK 단원들이 알았다면 아마 가만두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날 정도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신다라는 이 비유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분의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여서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죠.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아이들 축복해달라고 찾아온 부모님들 혹시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십니까? 멀리서 아마 하루 종일 배를 굶고 지친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나온 부모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도 막 저녁에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아이들을 다 쫓아버리려고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아이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피곤한 가운데도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피곤하면 얘들아 다 와라 하고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내가 축복 기도 해줄게. 이러고 한 번에 딱 기도하고 다 보내버렸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하나 다 부르셔서 품에 꼭 안으시고 축복하면서 따뜻하게 다 기도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니고요.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와 같아서 그 어린 양을 품에 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어린 아이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뉴올리언즈 로욜라 대학에 있는 메건 맥케니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대학 그 교실에서 하나의 실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준 건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담배를 피지 않는 학생들은 다 일어나셔서 왼쪽 벽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45명이 있었는데요. 30명이 일어나가지고 당당하게 다 왼쪽으로 가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담배를 피우다가 끊으셨던 분들은 가운데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12명의 학생들이 거기 가운데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여전히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3명이 일어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른쪽 편 벽에 서 있게 되죠. 교수님이 2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와 식당과 공항 같은 이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금연을 시행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세 그룹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런 금연 규정은 좋은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교수가 2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다 마음을 이렇게 놓도록 그냥 이렇게 했던 작업들이고요. 이 2번째 질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각각 개인에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교실이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담배를 피지 않는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아니, 담배 피는 사람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들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오른쪽 편에 섰던 3명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오른쪽 편에 서 있었을 때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년 동안 그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공부하고 놀러도 같이 다녔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 바뀌면서 너무나 힘들고 저들의 적대적인 눈빛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아마 저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었다면 아마 저 돌 맞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 지금 저들이 하는 일들을 잘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셨던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그런 사실을 알기는 했었는데 도무지 저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참 쉽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 교수님이 교실에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했죠. 한 부류를 바리새인 부류로 분류를 하고요. 한 부류를 죄인들의 입장의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왼쪽 벽에 있는 30명은 담배를 피지 않는 그룹에서 당당했었고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자로 여기는 사람이 됐었죠. 그리고 오른쪽 벽에 서 있는 3명은 어떻게든 이 부끄러운 상황을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누군가가 빨리 와서 이 상황을 나를 모면케 했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죄인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단한 실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나 스스로를 의인의 자리로 갖다 놓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낮아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이 3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가진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냥 그 상태인 것이죠. 그 상태인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 아이의 자리예요. 여기 3명에서 부끄러워하는 이 자리가 바로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있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담 밖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다 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담 밖에 있었던 그 존재성, 그 죄됨을 계속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이 늘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의 자리인데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자꾸 그 담 밖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자꾸 3시 사람, 12시 사람, 자꾸 6시 사람 되려고 하는 것. 아니, 내가 고작 그거 하나 가지고만으로도 목에 힘들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행동이 고작 그거 하나 가지고 목에 힘들어가는 그런 입장, 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입장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또한 깨달아서 다시 죄인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와 같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무대 위에서 뽐내고 걸으면서 안달복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람들 관심 밖으로 사라져가는 그 불행한 배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죠. 뽐내면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무대에 서 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원래 너의 자리에 가 있으라는 이야기죠. 원래 어린아이의 자리, 원래 길 잃어버렸던 자리, 원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정말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나를 거기에 두어라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땅에 서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길 잃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범죄한 죄인과 같이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내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이게 영생의 축복이죠. 지금 실족한 자들, 범죄한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생의 복음이 뭐냐면 실족한 자리에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범죄한 자리에 있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범죄하지만 내가 정말 눈을 빼서라도 범죄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내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죠. 그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고요.
복음은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심령이 상한 사람들, 바로 이 작은 자들, 죄인에게 주어진,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키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인 왼쪽 편에 서 있는 그 세 사람과 같은 그 죄인의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뭔가 했던 하나의 행동 때문에 스스로 의인인 척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또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뽐내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